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에서 3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성경을 대독합니다.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저는 오늘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하면 뭐가 떠오르죠? 2002년 월드컵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과 소수는 연평도 사건을 떠올릴 겁니다. 2002년 한참 대한민국이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온 국민이 붉은 티셔츠를 입고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응원할 때에 연평도에서 북한 전함이 내려와서 갑작스럽게 사격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6명이 죽고 18명이 부상을 당하죠. 그리고 한국군은, 해군은 바로 응산을 해서 북한군을 30명 이상을 죽이고 한 전함을 침몰시키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세상이 요즘 상황이 그렇잖아요. 러시아가 그렇고 세계 중국이 그렇고 여러 가지 막 패권을 가지려고 하는 세력들이 일어나면서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환경을 어렵게 하고 북한은 막 미사일 쏘아대고 여러 상황들이 나오면서 참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때인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을 대표하는데 시편 23편은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으로 뽑힌 말씀이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심지어 시편 23편의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도 막 사용이 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사용이 되고 코미디에서 사용이 되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절에서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에 이 시편 23편 1절의 말씀, 우리에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목자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내가 설교를 할 때도 무슨 말씀을 드냐면, 왜 만족을 못하고 사느냐, 만족을 못하고 사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지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분명히 믿음으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만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완성되어진 내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야 되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사라져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한 삶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이 다윗이 이 고백을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의 전제가 나는 양이다라는 것을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양이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양으로 비유한 이유가 뭡니까? 그의 인생은 원래 목자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며 그들을 길러내는 목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목자는 어떤 상황 속에 있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잠깐 양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양 하면 그냥 우리 인생 속에 그 양은 대부분 염소로 못 박혀 있을 겁니다. 쉽게 우리가 양을 보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디 이렇게 멀리 대관령을 가거나 어디 최근에 그 전남 지역에도 양 이렇게 방목해서 키운 데가 있다고 하는데 양을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염소로 염소는 지워버리시고요. 양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님 중에서 몽골 쪽에 많이 선교를 가신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중국과 몽골 쪽에 선교를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목사님들의 감정을 들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가면 참 양을 많이 본대. 근데 놀라운 것이 양이 순하게 얼마나 순하냐면 이 몽골 사람들은 손님이 방문을 하게 되면 그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양을 한 마리씩 잡는데요. 근데 양을 데리고 와서 목에 칼을 대고 목을 그을 때까지 음매 소리도 안 나요. 그냥 눈물 몇 방울 뚝 떠들고 목이 그어진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온순한 게 양이에요. 또 온순하긴 또 온순한데 이 양의 가장 큰 특징은 눈이 그렇게 안 좋대요. 정확히 보면 1m 앞을 못 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내용을 보면 목자가 앞장을 서고 목자의 음성을 가장 잘 듣는 우두머리가 제일 앞에 있고 그 앞에를 그 양의 엉덩이만 보고 가는 양들이 뒤에 한 두세 마리씩 따라온대요. 그러면 그 모든 양들은 그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만 보고 간다고 합니다. 제가 이 상황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칭하고 나를 양으로 칭하면서 다윗은 스스로가 내가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더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더니 내 삶이 참 만족스러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믿음이 있으세요? 지금 상황을 오직 불평,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너무나 암울하고 너무나 위기에 빠진 것 같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세상이 무너져요?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어요? 내 앞에 쌓인 것이 온통 문제투성이고 어려움투성이에요?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져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고백을 입으로만 하고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한 삶이 없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생각하십니까?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부족함 없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가거늘. 양이 왜 제 갈 길로 각자 갑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인도자가 없으면, 목자가 없으면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오직 내 판단,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고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은 전폭적인 믿음입니다. 내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스스로 만족을 느낀다는 것은 자아도취입니다. 그리고 임시방편인 것 같아요. 이 일로 잠깐 내가 기쁨을 얻었어요. 그걸로 그냥 위로받는 것 같아요. 이거면 됐어라.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잘못된 그 인식이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합리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남들이 잘못되는 것은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주시는구나라고 인정하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심을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전폭적인 신앙적 믿음이 없으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나를 인도하는 목자의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와 주셨습니다.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스스로 목자 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족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들, 내 마음속에 삐뚤어진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진정한 믿음으로 의지하고 부탁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어서 만족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하나님을 참 목자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채우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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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부족한 것 채우시고 나의 아픈 것 낫게 하시고 내가 어렵게 생각하는 것, 걱정하는 것, 곤란하게 생각하는 것들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한 모든 전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전제에 만족이 있어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풍성한 삶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쉴만은 헬라어로 메누하라는 말입니다. 메누하라는 말인데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안식처 이 말. 안식이란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안식이란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 걱정, 근심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편안하게 있는 상태가 저는 안식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양된 우리를 이끌으셔서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다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실 때에 그 양들을 인도하실 때에 양들이 정말 편안하게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만족해 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목자는 아침에 일어나면 목자들의 삶이 그렇지. 양들이 먹는 풀이 초원에서 나는 풀 중에 가장 어린 풀들을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풀의 정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양들보다 먼저 움직여서 풀이 많은 곳을 찾아야 되고 또 물도 찾아야 되고 하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지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어서 지금도 쉴만한 물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한 행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참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사탄이요 사탄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된 것들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도적이 오거나 나타난 것은 훔치고 나로 제사하기 위해서 나를 제물로 바치고 죽이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가지게 하고 또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필요 이상으로 뛰어나고 넘치게 주시고 갖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헬라어를 제가 해석한 말씀을 그대로 붙여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 도적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고난이 될 수도 있고 고통이 될 수도 있고 나를 아프게 하는 질병일 수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성경이 헬라어대로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그것은 성경에서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의 해석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로 인해서 나를 제물로 삼아서 나를 통해서 제사 그 도적들이 나를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한국말에 제사가 뭐냐? 나를 죽이려고 한다가 이 말하고 동일한 말씀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주고 풍족하게 하신다는 생명을 주는데 헬라의 해석을 보면 얻게 하고 갖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얻게 하고 갖게 된다. 얻게 하고 갖게 되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것을 우리 손에 쥐어줄 때까지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까지 우리를 참아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참아주시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 필요 이상으로 도가 넘치도록 넘치게 축복하게 하고 우리를 갖게 하려고 한다고 이 땅에 갖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들판에 뛰어노는 염소같이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으로 삼아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만족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갖게 하시고 얻게 해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지 않으면 바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때 우리에게 평안함이 넘칩니다. 이 말씀을 항상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고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또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밑에 안식하게 하시고 또 사랑을 우리에게 주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동영상을 봤습니다. 앞에 작은 병아리가 있어요. 그 앞에 예쁜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이 병아리가 삐약삐약하면서 굉장히 떠는 듯한 모습을 봤어요. 이 강아지가 병아리를 이렇게 끌어안고 자기 턱 밑으로 이렇게 감추더라, 따뜻하게 해준다고 감추더라고요. 잠시 후에 개하고 병아리가 이렇게 그늘이 확 져요. 봤더니 뒤에 큰 암탉이 병아리하고 강아지를 감싸는 보면서 만들어진 것인지 뭐 실제 그런 일인지 좀 몰랐습니다만은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 그림 밑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풍성한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지금 선교사로 나가신 이민교 목사님이라는 분이 빚진 사람이라는 책을 발간을 했었습니다. 이 이민교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왜 그러냐면 이 이민교 목사님은 집안이 원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불교 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거기에 종교에 귀의하게 되고 거기 나중에 원불교 스님이 되어서 이분이 그 소록도에 가서 원불교 포교 활동을 했다고. 무려 7년 동안 원불교 포교 활동을 했다고 해요. 근데 소록도는 아마 그 옛날에도 이미 그 하나님이 점령한 지역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시대인데 7년 동안 그 원불교 포교 활동을 했는데 포교할 때마다 스님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만족하게 살고 있어요. 스님 고생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계속 그 소록도의 주민들이 나병 환자들 그렇게 예수님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7년 동안 그래서 포교 생활을 하셨으면 굉장히 오래 하신 거잖아요. 어느 날 이제 법당에 가서 원불교와 불교와 비슷하니까 목탁을 치면서 똑똑똑똑똑 치면서 연보를 하려고 하는데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자기 입에서 그게 나왔대요. 이 목사님이 그때는 몰랐겠지만 나중에 책에서 빚진 인생이라는 책에서 밝힌 내용이 뭐냐면 왜 이 찬송이 나왔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소록도는 일상의 죽음밖에 없어요. 하루 살고 하루는 죽음 가운데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매일이 장례식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례식 때 가장 많이 불려진 찬송 며칠 후 자기도 포교 활동을 하니까 그것이 장례식장이지만 스님으로서 원불교 교직자로서 가서 위로하고 하는 상황 속에 있었으니까 항상 그 장례식에 참석을 했대요. 근데 그 찬송이 자기 입에서 나오더래요. 그러더니 온몸이 뜨거워지고 눈물 콧물이 나오고 떼굴떼굴 부르면서 거의 한 엄청난 시간을 울었다고. 그리고 깨어나서 보니까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일까?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방언이 터지셨고요. 믿음도 없었고 불교 스님이었던 사람이 그 찬송가 하나로 뒤집어지고 엄청난 시간을 통해서 울고 나니까 방언이 터지면서 이상한 그 말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회개하고 고백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이 이민교 목사님은
거기에서 원불교에서 나오고 신학대학을 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된 목사님이 이민경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사람은 이 만족에 대한 것, 풍성함에 대한 것을 다 수치로 따지잖아요. 내가 100만 원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게 느껴져. 내가 1000만 원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풍성하진 않지만 적은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 속에 10억이 있으면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래, 남들보다 좀 잘 사는 거다. 아직도 어떻게 보면 만족이 계속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인생 자체가 원불교였던 이 이민경 목사님한테 찬송가 하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찬송가 하나가 그 인생을 바꿔버린 역사가 되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당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게 전체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양에 있어서는 그게 전체의 만족인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양의 특징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양이 이 푸른 초원을 누빌 때에 가장 좋아하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아세요? 움푹 파인 것을 좋아한다. 양들을 관리하는 양치기들이 가장 힘든 게, 풀이 좋은 곳도 가야 되고 물이 많은 곳도 가야 되지만 양들을 뒤집어 놓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움푹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양이 한번 누우면 그 움푹한 곳에 그냥 누우면 일어날 수 있겠죠. 움푹한 곳은 이 등이 속으로 박히잖아요. 네 발이 다 들려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소와 양의 공통적인 겁니까? 되새김입니다. 먹은 것을 다시 토해내서 입에서 다시 씹는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소들이 우리가 막 햄버거 먹는 것을 좀 줄여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이에요. 소를 통해서. 양도 마찬가지로 되새김을 하니까. 그러면 이 되새김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면 이 가스가 차서 결국 호흡곤란으로 양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치기들이 그 돌아놓은 양들을 세워놓는 것이 일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힘들대요, 양치는 것이. 그리고 눈은 안 보이죠. 또 털은 꼬여가지고 가지들은 자꾸 걸려가지고 이동을 못하는, 걸려있는 양들이 그렇게 많아서 그 양들의 털을 깎아줘야 하는 행위를 자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깝깝하시겠어요. 맨날 우리 저 같은 거는 등어있고 맨날 앉아있고 맨날 먹고 투정부리고 앞도 못 보면서 사방대로 흩어져 있고. 우리 하나님이 참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죠. 사람이 목자였으면 우리 놔두고 도망갔을 겁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고 풍요롭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목자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회자의 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안 들으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이 우선주의가 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제가 취임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교회는 테바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움직이고 사람의 머리가 움직이고 이성이 움직이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교회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회복된 삶입니다. 23편 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생이란 말이 헬라어로 슈부라고 합니다. 슈부가 아니고요.
슈브란 말이 뭔 말이냐면은 바로 하다, 돌아오다, 회복하다라는 말씀에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우리를 바로 서게 하시고 잘못된 길을 갈 경우에 돌아오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회복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깨달아야 될 것은 소생시키고 회복시키는 데에는 하나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인간적인 책임을 묘사하고 있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돌아오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 죄를 씻기시고 죄에서 구해 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하나 요구하셨죠. 회개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귀가 터져야 되잖아요. 그 귀가 터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이 내 음성 속에,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목자의 말씀이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된 심령을 가지고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들을 때에는 모든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강팍하게 되고 딱딱하게 되고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에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여호와께 속하라. 예레미야 4장 14절 말씀에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회개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음을 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봐야 되고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네 스스로 행하라. 네 스스로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라. 필요 없는 것을 버려버리라.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씻는 행위가 하나님이 우리를 씻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씻는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내 책임에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내 죄를 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보니까 파서 개토하라. 새로운 땅으로 만들어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내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주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잘못된 목자를 따라가서 메마른 땅에 도착하고 사막에 도착해서 먹지 못하고 굶어 죽고 몸을 죽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결국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게을러서 또는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 아무 풀도 없는 곳에서 물도 없는 곳에서 혼자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이 간절한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만족한 삶과 풍족한 삶과 내가 회복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만 따라가며
주의 음성을 듣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전히 예전 것에 그렇게 얽매여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새 것이 되었으면 새 것에 맞게 주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게 되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병과 이러한 모든 것에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묵은 땅, 딱딱한 땅, 내 속에 있는 죄,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과 방향들을 다 하나님께 맞추고 다 잘라버리고 내 마음을 개토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이 씨가 되고 그 말씀이 다 자라서 새가 깃드는 풍요로운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의지하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다시 서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겠어요? 좀 더 많은 풀이 있는 푸른 초장을 인도하시고 목마른 자에게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살면서 절대 낙심하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다음부터 설교를 이제 지금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선택이란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계속 드릴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인생에 살면서 부인도 선택하게 되고 남편도 선택하게 되고 아들도 선택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게 되고 많은 삶들 가운데 내가 선택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선택들이 대부분의 선택들이 다 내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건지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건지 이러한 것도 결국 내 스스로의 선택 아니겠어요? 근데 신앙에서도 선택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 선택들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선택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선택들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선택했는데 국방주 침도교를 선택한 거 아니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신승균 목사님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양들의 최대의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을 따르고 교회의 명령에 따르고 목사님의 음성에 따르고 말씀에 따르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한 삶 가운데 살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며 잘못된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 1절의 말씀과 2절의 말씀과 3절의 말씀은 이제 우리 모든 교회들이 암송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삶 가운데 잘 삐끗하는 모든 순간들마다 이 말씀이 내 입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나를 소생시키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항상 주님은 나를 위해서 애쓰신다는 이 말씀의 주제가
내 입에서 항상 고백처럼 나와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개인의 축복도 받겠지만 내 개개인의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축복받고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께서 목자 되시고 여호와께서 만족해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며 회복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드시게 하옵시며 다만 안에서 도와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나이다. 아멘.